창세기 46장입니다. 27장에서 35장까지는 언약의 후손인 야곱의 파란만장한 인생이 소개되었고 그의 아버지 이삭의 죽음과 더불어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죽은 다음에는 야곱 대신 에서의 족보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에돔 족속이 이스라엘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에서의 후손도 하나님의 예언대로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함인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나그네로 돌아다니고 있을 때 에돔 자손은 이미 강력한 국가 조직을 가지고 있었지만 약속의 땅에 대한 축복은 야곱의 자손들이 궁극적으로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에스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가나안 자손의 여자들을 아내로 삼았으며 이것을 이삭과 리브가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축첩은 그 당시의 사회적 간섭이긴 했지만 진리인 것처럼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는 것은 창조의 원리입니다. 2장 24절에 나와 있고요.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16절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축첩은 분명히 범죄 행위입니다. 새 아내의 이름과 혈통의 앞에 기록을 보면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아마도 이름이 두 개를 가지고 있었나 봅니다. 에스와 에돔, 야곱과 이스라엘처럼 이름이 두 개였나 봅니다. 결혼 때 새로운 이름을 가졌기 때문에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아다의 뜻은 장식 아름다운 라멕의 아내 이름과 같습니다. 4장 19절에 나와 있죠. 엘리바스는 하나님의 힘, 욥의 친구 이름과 같죠. 욥기 2장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바스밧, 향기로우는 루벨, 하나님의 친구 모세의 장의 이름과 같죠. 출애굽기 2장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홀리 바마의 뜻은 높은 곳의 장막인데 여우스는 수집자, 로보아, 알람 하나님이 숨기는 자와 같고 고라는 대머리, 반역을 꾀하던 자와 이름이 같습니다. 민수기 16장 1장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는 새 아내에게서 5명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에스는 모든 식구들과 가족들을 이끌고 다른 땅으로 갔다 하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미 에스는 세일산에서 생활했습니다. 32장 3절에 나와 있죠. 야곱의 식구와 가축들이 오자 땅이 좁아 롯이 떠난 것처럼 바른 곳 즉 셀로 떠나갔습니다. 이와 같이 약속의 땅 가나안이 큰 다툼 없이 야곱의 후손에게 주어진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에서 곧 에돔은 세일의 산악지방에 들여잡고 살았습니다. 에돔은 에스가 태어날 때 피부색이 붉은 것에서 유래되었으며 곧 나라 이름이 되었습니다. 민수기 20장 14절, 신명기 23장 7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참 오묘한 것은요, 이 모든 것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게 참 너무나 신기합니다. 에서의 후손은 잔혹하고 호전적이어서 약탈과 전쟁으로 생계를 이어갈 것이며 그의 거주지는 참 척박하고 황량한 땅이 될 것이라는 예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27장 39절에 예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후에 잔악한 폭군 헤롯이 에돔 자손인 것을 결코 우연이 아닌 것이죠. 세일산으로 이주한 에스의 가족 명단 36장 9절에서 14절 기록을 보면 그렇습니다. 에스의 아들들은 역시 아들들을 낳았습니다. 결국에는 5명의 아들들과 10명의 손자들, 이들은 문자 그대로 손자이거나 그들에게 기원을 둔 자손일 것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엘리바스 12절에 두 번째 아내를 취해 낳은 아들 아멜렉의 후손은 이스라엘 백성과 처처지 원수가 되었습니다. 이 기록은 민수기 14장 43절에서 45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에서의 후손 중 에돔의 자손의 족장들이 15절에서 19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족장으로 번역된 원래 의미가 황소이지만 천을 의미할 수도 있으므로 천부장 정도의 권력을 가진 자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5절, 스가랴 12장 5절에 보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나온 명단은 앞에 9절에서 14절과 대체적으로 중복되고 있는데요. 앞에는 개인 또는 부족의 이름이지만 여기에서는 족장의 이름으로 전기되고 있습니다. 고라의 이름은 중복되고 첩의 소생인 아멜렉이 첨가되고 있습니다. 호리 자손의 족보는요 20절에서 30절까지의 기록인데요. 여기에서는 그 땅에 거하는 호리 사람인 세일의 자손들 족보가 열게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에스에 의해 정복된 에돔의 원주민이었을 것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신명기 2장 12절에 그렇게 있습니다. 홀이라는 말은
동굴에 사는 사람들을 뜻하는데요. 사해 동쪽 페트라 부근 산지에는 그들이 살던 자취가 많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세일의 7 아들들은 호리 사람의 7족장들이 되었으며 이들로부터 20명의 자녀 또 지파가 생겼습니다. 세일의 정속 여인 오홀리 바마는 에스의 아내들 중 한 사람이었으며 그녀가 호리 사람이었으므로 그 족보를 소개할 필요가 있었을 것입니다. 에발, 이 뜻은 무늬가 있는 잎인데요. 23절에 에발산과 연관이 있는 것 같으며 아나는 응답하다의 뜻입니다. 그거는 24절에 나와 있죠. 이 아나는 온천을 발견하였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에돔의 왕들의 기록은 31절에서 3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에서의 후손들이 얻은 세력을 중심으로 에돔 족속에게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데요. 이제 그들은 더욱 번창하고 사회 문제도 복잡해져서 강력한 중한 집권식 군주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그들은 에서에 대한 이삭의 예언대로 칼을 믿고 패권쟁탈전을 벌이는 민족이 되었으므로 반드시 왕이 필요로 했습니다. 그러나 왕이 있어야 통제가 되는 사회는 불안하고 살벌한 사회가 되지요. 에돔 자손은 이스라엘 자손과는 달리 하나님의 구속과는 관련 없는 세상 역사의 주인공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이 신정 정치를 하기 전 세상적인 부여와 권력에 의지하여 왕을 중심으로 나라를 이끌어 나갔지만 역사에서 그 존재가 영원히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에돔의 왕은 세속이 아니라 백성의 지도자로 자신을 입증한 자가 되었습니다. 에돔의 족장들과 에돔의 자손들의 영토에 대한 기록은 40절에서 43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나타나는 족장의 이름들은 이미 언급된 이름들이며 거의 절반 이상이 같습니다. 이 족장의 이름들과 똑같은 지명으로 사용되어 있는데 대부분 사해 남쪽과 남동쪽 지역을 가리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41절의 엘라는 엘라스의 축소형인 것 같으며 족장이나 이름은 앞에 15절, 17절, 18절에 언급된 것 같이 전부 다 정도의 권력을 가진 지도자였을 것입니다. 사실상 에스는 크고 강한 군주였으며 11명의 족장들을 거느린 에돔 족속의 조상이었습니다. 에서의 후손들은 구속사에서 제외된 사람들이었지만 가인의 후예들이 세속 문명의 조상이 되었던 것처럼 이 세상에서는 번영하고 풍요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족보에서는 그들의 자손들의 행한 업적이나 공로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신앙적인 흔적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후손들은 이 세상에서는 나그네처럼 떠돌고 늘 강대국에게 시달림을 받는 약소국민으로 살았지만 인류 정신 문화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그들에게서 전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됩니다. 아멘. 이제 36장에 나오는 히브리어를 공부하겠습니다. 1절에 나오죠. 족보는 톨레다, 원뜻은 나타, 가문의 내역의 가정의 역사를 말하는 곳 있습니다. 톨레다라고 있고요. 6절에 나오는 다른 곳은 에레스 미페네, 이 뜻은 마주보는 대면하는 땅이라는 뜻입니다. 야곱에게 완전히 분리되어 나갔음과 야곱가에서 두 후손의 끊임없는 적대감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7절에 나오는 용나팔은 읽기를 나사라고 있습니다. 감당하다, 맞다의 뜻으로 두 집안을 수용하다는 말로 보여집니다. 8절에 나오는 세일사는 하르세이르, 사해 남동쪽에서 아라비아 반도 쪽으로 뻗은 거친 산악지대 에돔 족속의 본거지가 되죠. 그리고 12절에 나오는 디므나, 억제 속바 에돔 토장민 호리족의 족장인 오단의 누이 에스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입니다. 아말렉을 낳았습니다. 딥나는 에돔족과 호리족의 밀접한 관계를 보여준 인물입니다. 그리고 15절에 나오는 족장은 알루프라고 있습니다. 알루프, 친숙하다, 절친한, 온순한 항소, 일천 등의 뜻을 지닌 말로 초기에는 집안의 가장 족속의 어른을 뜻했으나 점차 그 뜻이 확대되어 한 공동체의 지도자 수령을 뜻했습니다. 그리고 20절에 나오는 호리 족속은 호리라고 있습니다. 구멍, 구덩이, 동굴이라는 뜻으로 호리 족속이 험준한 새 산지에서 동굴 생활을 했던 데 비롯된 이름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절에 나오는 온천은 원뜻은 따뜻한, 날이나 온천, 영어로 말하면 핫스프링이죠. 사해 남동쪽 강야 지역은 뜨거운 온천들로 유명하답니다. 그리고 31절에 나오는 다스리는 왕은
멜레크 아쉐르 말레쿠라고 있습니다. 멜레크 아쉐르 말레쿠. 멜레크는 왕이란 전체 군주란 뜻입니다. 강력한 권한의 지도자를 뜻하고요. 따라서 다스리는 왕이 군주로서의 왕을 뜻할 수 있으나 모세와 같이 백성을 주도적으로 인도하는 지도자를 의미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37절에 나오는 유브라데 강변은 나하르라고 있습니다. 나하르는 흐르다의 뜻으로 유래된 말로 강아소 시내를 가리키고 있고요. 구약에서 창세기 15장 18절, 신명기 1장 7절, 이사야 8장 7절에 큰 강이란 주로 아르메니아 산악지대에서 발원하는 서아시아에서 가장 긴 유브라데 강을 일컫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43절에 나오는 거처는 모사브, 원뜻은 자리 잡다, 살다, 취하다의 뜻인데요. 노력하여 얻은 후 삶의 터전으로 삼은 곳으로 가리켜집니다. 모사르라고 한답니다.